창세기 41장 38절 39절까지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은혜가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상처를 뛰어넘어야 비전도 이루어진다. 신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전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나이 들어서 또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무슨 비전과 꿈을 이야기하십니까? 이럴지 모르겠지만 모세도 비전이 있었고 아브라함도 비전이 있었고 노아도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었고 이삭을 바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또 오늘 창세기 4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제 느끼게 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적에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되겠죠. 요셉이 대단히 많은 상처를 받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과연 이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인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꿈을 꾸면서 어려서부터 남달랐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형들도 우스갯소리로 요셉이 올 적에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비아냥거렸지만은 실상 그 꿈을 꾼 것 때문에 인생 전체가 진짜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무너진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자, 우리가 근데 요셉을 보면서 꿈을 꾼 자라고 하는 단어도 중요하겠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단어를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상처를 이긴 사람이다 라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살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가장 제일 어렵고 힘든 건 뭐냐면 남들도 알지 못하는 자기만이 느끼고 있는 또 경험되어진 상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상처가 크기가 어떠한지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냐면은 본인들 스스로가 그 상처가 작든 또는 크든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은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볼 적에는 자신들한테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상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상처를 어떤 떠안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까 제가 말했던 아브라함이나 또는 모세라든가 노아라든가 이런 환경 속에서의 이 상처를 갖다가 딛고 일어서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앙생활은 하나님하고의 동행이 필요하다. 그 동행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임재라고 하는 것이고 그 임재 속에서 결국 내가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건데 그 자유함이 뭐냐? 상처에서 뭐예요? 해방이 된다는 거죠. 상처는 여러분 떠안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처를 그냥 그렇게만 가지고 살면 신앙생활에 내한테 유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계별로 그걸 건너뛰어서 올라가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 상처에 그 상처가 계속 머물고 있다가 보면은 그것이 치유가 안 될 적에 상당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통로들이 다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도 나름대로 가진 어떤 교회적 상황에서의 상처도 있을 것이고 개인들이 어떤 개인적인 상황의 치유도 상처들도 있을 겁니다. 뭐 제가 목회하면서 가지고 있는 상처들도 똑같은 거죠. 근데 이것을 치유를 받을 때만이 그리고 그 치유가 어떤 방법으로 표출되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의 신앙 해석이 달라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의 그 삶의 마지막에 갔을 적에 바로가 요셉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요셉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보면은 형들한테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뭐 보디발이 개인적으로는 요셉을 인정을 했다 할지라도 일단은 뭐 드러난 표현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아내에 대한 그 겁탈의 문제 그것이 뭐 오해를 받았던 또는 뭐 그것이 진정으로 그랬던 벌어진 상황에서 의해서 본다고 한다면은 요셉도 할 말이 많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상처를 그 남을 못 믿는 남을 못 믿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처 속에 있었고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 줬을 적에 자기를 기억해 줄 것이고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서 상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생을 보게 되면은 독이 많이 쌓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도끼가 서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끼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사회 생활을 보게 되면 큰 뭐 사회적인 그 뭡니까 이슈 중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다 그것이 어떻게 됐든 도끼 아니면 광기로 나타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요셉도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독이 든 삶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독을 갖다가 남에게 쏘아 붙여가지고선 상처를 오히려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만한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과정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나 권세 또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세도를 가지고 부렸다라고 한다면은 뭐 얼마든지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오지 않아도 자기가 먼저 가가지고서는 붙잡아 갖고 올 수도 뭐예요?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데 자신이 가진 권력을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력으로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우리가 보면서 다윗이랑 솔로몬의 차이가 무엇이냐?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도 자기가 실수했을 때 그거를 인정할 수 있는 권력의 어떤 섬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그 권력을 가지고선도 자기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마지막까지 정치적인 어떤 그 영향 아래서만 계속 자기 위치를 고수해 나갔지 회개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둘의 차이가 뭐냐? 그리고 요셉과의 차이 속에서 결국은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히 소통이 되고 있느냐? 이것이 상처에 치유받는 관건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끝까지 붙드신 게 뭐냐면 그 마음속에 상한 감정이나 고통스러운 상처를 갖다가 그냥 가만히 놔두신 것이 아니라 그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근데 그 훈련이라는 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훈련이라는 게 너무너무 괴롭고 요셉한테는 너무나도 치욕적인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한번 과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 과정이 일어났을 적에 내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죠. 뭐가 있으면? 인내와 소망이 있으면. 많은 성도들이, 많은 목사들이 믿음의 생활을 할 적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와 소망이라는 단어는 알고 있는데
인내와 소망에 대한 것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적에 단어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요즘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믿음은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믿음은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요즘 제가 강조하는 걸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셨고, 또 요셉이 꿈꾸는 자로서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자기만의 인내와 소망이 하나님께 보장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 상처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안에 믿음의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냥 보이는 모습만 그 사람이 뭐 예수를 오래 믿었냐 안 믿었냐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은지 뭐 어저께가 됐든 그저께가 됐든, 물론 우리가 과정 속에서 보면은 뭐 수정해야 되고 또 고쳐야 될 부분들도 너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점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적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깨달아져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지나간 과거 속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붙들고 살면 현재에 대해서 발전도 없거니와, 더군다나 그 발전이 없는 삶은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인간 관계가 되었든 교회 속에서의 상처가 받았던 것이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해석의 능력이 그 사람의 신앙력이 되는 거예요. 사건을 일어났는데 그 사건의 표면적인 모습만 보고서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해석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사건이 일어났으면 사건을 갖다가 재해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까지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죠. 그런 건 목사님이 해주시고 그냥 우리는 설교 듣기만 하겠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만 듣고 우리가 적용은 해보겠습니다. 근데 나만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씨름의 문제가 분명히 있어야지 재해석의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그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나중에 요셉이 알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가 뭐예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요셉을 보면서 상처를 뛰어넘기 위해서 한 5가지의 치유 방법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야곱이 죽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형제들이 모여가지고서는 급격하게 나타난 현상이 있었죠. 그게 무엇이냐면은, 야,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애굽에 와서 살 수 있었던 유일한 원인은 뭐냐면은, 아버지 야곱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동생 요셉이 우리를 갖다가 뭐예요? 죽이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완전히 용서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라고 하는 것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용서가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것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느냐? 아버지 야곱이 해줄 수 있느냐?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밖에 해주실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성령님의 그 모습으로도 보이지만,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다라는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요셉의 이미지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형들을 용서했는데 왜 형들이 나를 가지고 못 믿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한테 용서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용서함을 받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속에는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뭐예요?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형들의 마음속에서 이 두려움이 생기게 된 원인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결국 죄 지은 사람의 인생이 자유함을 얻었다고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인생을 피곤하게 살 수밖에 뭐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용서해줬다고 예수님이 난 널 용서해줬어, 난 널 용서해줬어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 난 용서받지 못했어, 난 용서받지 못했어, 이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용서하셨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여러분 뭡니까? 진짜 용서하신 것 같아?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용서했을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계속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50장 17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한테.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형들은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받지 못했다고 요셉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의 마음속에서 막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울었던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형들이 어떤 진실을 보았기 때문에 울은 거였느냐, 또 형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뭐 어떤 그 앙금인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형들이 아직도 나의 말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다 이거예요. 요셉은 그게 힘든 거예요. 예수님도 힘드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널 용서했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도 믿음 있는 모습만 있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회복을 이루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번에 여러분 그 대학교 교수였던 그분이 그런 얘기했지만 어저께 뉴스 나온 게 뭡니까? 그 사람 그 심리적 검사를 했더니 사이코패스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가 되면은 목사하고 박사하고 자기가 그 딸을 죽였는 데에 대한 어떤 사이코패스 기질 정도가 있다고 한다면 정상 참작이 되는데 사이코패스 기질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매우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목사였고 박사였고 얼마나 박사 했는데 그 진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존경받고 그랬던 사람인데 누구든지 사람 속에는 그 목사니 그 박사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 속에 다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불신, 누군가에게 내가 언제든지 악함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왜 못 깨닫냐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요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믿지 못하게 하는 능력은 이 불신도 결국은 상처 중에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나는 못 믿겠어요. 이것도 상처거든요. 요셉과 형들 사이에서 일어난 불신은 한 방향에서 불신이 나온 거예요. 자,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불신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요셉은 형들을 향해서 불신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 요셉에 대해서 불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신이 한 방향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닥치거나 또는 어떤 상황이 됐을 적에 이런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뭔가 전개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벌써 우리가 요셉 정도의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떠나가고 뭐 저주까지 하고 갈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불신을 갖다가 요셉은 자신에게서 나올 적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들을 용서했고, 보디발과 그의 아내의 문제, 술 맡은 관원장의 문제들도 불신의 결국 결과였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을 해보질 못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활히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 불신이라고 하는 상처를 딛고 일어서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 불신 자체 안에 있는 부분 속에서 이 용서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서 올라와야 되는데,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에 가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용서잖아요. 용서는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별것 아니라는 존재,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어떤 고백이 있어질 적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높으면 얼마나 높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똑똑하면 똑똑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용서시켜 주셨기 때문에 받는 거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는 사람은 정죄하기는 쉽지만은 용서하는 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살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시면서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뭡니까?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인내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우리도 신앙생활 할 적에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근본적인 그 출처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는 인간이었는데, 이거를 알 적에 거기서부터 뭐예요? 용서라고 하는 과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의 과정에도 몇 가지 과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입은 상처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뭐 했든 교회 생활을 했든 인간관계를 가졌든 간에 내가 받은 상처가 뭐냐, 이거를 알아야 돼요. 내가 받은 상처가 뭔지를 모르면서 막 화가 나오는 거, 분노가 나오는 거, 이런 거는 진짜 원인 파악이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쓴 뿌리가 나오고 쓴 소리가 나올 적에는 그 근원이 있어요, 여러분. 그 근원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근원을 갖다가 제 목회 속에서 요즘 이렇게 이거는 제가 계속 목회하면서 대단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인데, 여러분들의 성격 형성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어떤 지금까지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그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깨달을 적에 거기서부터 용서가 시작이 되는 거고, 내가 어디서 상처받았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복잡한 과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도 봐야 되고, 내 안에 죄책감이 있는 것이 있는가,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죄책감이 일어나는가, 또 내 안에 어떤 수치심 때문에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수치심이 내게 있느냐, 또 내가 어떤 그 분노를 일어날 적에 이 분노가 내가 왜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될 적에
두 번째 과정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두려움과 죄책감과 수치심과 분노를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먼저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은 당연한 거지만 신앙의 사람들하고 함께 했을 적에 그걸 내놓을 수 있는 성도가, 제가 여러분들 교회를 목장으로 바꿔가는 시스템 중에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 전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목장을 만들어가고 성도들끼리 자기들의 그 상처를 갖다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 그거 창피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나 자존심 상해서 그거 얘기 못해요. 이건 여러분 건강한 게 아니에요. 원래 건강한 거는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고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하다. 그럼 못하면은 저한테라도 와서, 목사님 나는 이게 약점이에요. 내 일생을 내가 살면서 이 부분에서 이것이 해결이 안 돼요. 이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할 수 있을 적에 목회자와 성도의 유대관계도 새롭게 되는 것이고, 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도 뭐예요? 새롭게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뭡니까? 와서 예배드리고 만나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서 가고, 말은 우리가 얘기를 잘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심령에 대한 부분은 다루지를 못하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심령을 다루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깨끗해지고 고침을 받지 않으면,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내 심령이 선한 심령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이 우는 심령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것을 따라가는 심령의 테두리 있거든요.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모르니까, 내가 상처받은 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무의식 중에 단어로 이야기하는 거고 말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과정으로 용서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여러분 빚을 청산하는 거예요. 나에게 빚진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얼마의 빚을 탕감해 줄 것인지 생각해보고 탕감해 주듯.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을 데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용서를 해줬는데, 탕감을 해줬는데 가다가 뭐예요? 자기한테 아주 조그마한 돈을 갖다가 갚지 않은 사람을 보고서는 잡아다 집어넣을 적에 그 주인에게 이르게 됐을 적에 다시 감옥으로 들어간 이야기,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내가 상처받아서 내가 용서받은 걸 자기 자신이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용서받은 것을,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무엇을 내가 저 사람을 용서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용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용서의 시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 예와 우리 신약성경의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그렇게 정죄했던 그 사람의 그 태도 속에서 보게 되면은 자기가 용서받은 거 생각 안 하고 뭐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경우를 밟아가고, 저도 그런 경우를 밟아온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받은 상처가 뭐냐, 그럴 적에 내가 그 상처가 뭔지 알고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그것을 또 용서할 줄 아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죠. 희미한 게 아니라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상대방이 협조를 하지 않더라도 일방적으로 용서하기를 내가 결단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 용서한 거 받아주겠지, 내가 용서했는 걸 저 사람이 했는데 또 열받게 하잖아요.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기로 결단했으면 그냥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향이 아니라 일방적인 행위가 용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들어가면서 용서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내가 이 문제가 일어났었던 그 시각을 갖다가 뭐예요? 다른 각도에서 관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예냐면은, 여러분들이 남을 용서하고 그 사이 속에서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새로운 이 통찰력을 얻게 되면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똑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한테
잔소리가 아닌 커멘트를 같이 해줄 수 있죠. 내가 이렇게 나도 살았었고 나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설교 패턴을 요즘 계속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가르치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목사가 설교해서 가르치려고 한다고 우리 성도들이 변하냐? 그거 아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게 그거예요. 내가 그냥 가르치지 말고 설교하면서 내가 부족한 거 있으면 그냥 내 치부지만 내가 드러내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100번 낫다. 이게 제가 요즘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관점이 바뀌게 되면 내면이 바뀌게 되고 내면이 바뀌게 되면은 자신하고 먼저 화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용서하고 화해는 다른 겁니다. 용서하고 화해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는 내가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화해하는 거는 마음이 진심과 진심으로 만나가지고 동시에 기다려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기다려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근데 이게 죽을 때까지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갖다가 이야기할 수 있고 가르쳐주는 것이 어떤 목회자의 필요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목회자가 뭐 박사학위나 맞고 뭐 박사학위 받아서 공부하면 좋지만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어정쩡한 상태 말고,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아주 어정쩡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다려줌.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셨으니까 내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처럼 내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다려줌을 생각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적에 여러분 뭡니까?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과정을 통한 치유가 필요한데, 새로운 가정이에요. 새로운 가정을 통한 치유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시고 난 이후에 그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 이 애굽 총리가 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요셉은 원래의 야곱과 그의 형제 가족 안에서 뭘 받았어요? 상처를 받은 거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모르지만 일단 형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어떤 그 편애가 또 형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회복을 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결혼을 하게 만드시고 그 13년 동안의 외로움을 갖다가 다 청산시키시면서 그가 아들을 둘이나 낳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를 갖다 뭐라고 그래요? 므낫세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는 뭡니까? 에브라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므낫세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과거의 모든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낳으면서 새로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의 지나간 과거의 모든 것들은 이 새로운 가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너를 치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건 기적이에요. 자, 이 기적이 있고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새로운 교회가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가 되어져 가려면 과거의 모든 아픔을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되풀이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의 되풀이 과정만 될 뿐이지,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교회, 새로운 가정, 요셉이 이야기한 것처럼 새롭게 태어날 적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우리가. 저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뛰어 넘어갈 적에 하나님이 그 일에서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일으킴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환경의 풍요함을 통해서 치유를 하셨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죠.
근데 그 실권을 그 안에다 뒀는데 창세기 41장 40절이죠. 오늘 읽은 말씀 뒤에 보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나간 환경을 뒤돌아보면 완전히 노예였고 완전히 그냥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는데 세상에서의 최고의 권력,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예요?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해보면서 느낀 게 인천에서 그 성도들한테 그 어려움을 당했을 적에 내가 단양에 갔을 적에 그 시골 교회 교인들이 저의 그 인식을 바꿔줬어요. 성도들이 제일 무섭다 그랬는데 거기서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성도들 참 이 농번기 때는 8시 되면 예배드리거든요. 아침 새벽기도 4시에 하고 그러면은 나갔다가 그때까지 일하고 저녁도 안 먹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진짜 어떨 때는 고사리 뭐 진짜 원 없이 먹었습니다. 곰치 뭐 별거 아니죠, 그죠? 취나물 뭐 이런 것들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있었던 곳에서 상처를 받고 거길 왔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성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저를. 제천에 갔더니만 제천에서는 또 이 뭐 말도 안 되는 담임 목사님, 뭐 저도 뭐 실수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또 그 실수 과정 속에서 내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랬는데 뭐 이게 어쨌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설교나 또는 이런 연구나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원 없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만 진짜 원 없이 해가지고 이런 목사님도 있구나라고 해가지고서는 뭐 또 이제 만난 것이 이제 우리가 강문호 목사님 만나서 또 이제 제가 뭐예요? 회복이 된 거고. 이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더라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은 그 환경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뭐예요? 그 환경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다. 회복을 뭐예요?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요셉이 꿈꿨을 적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7년 동안 풍년 들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7년 동안 흉년 들었죠. 그런데 7년의 흉년이 그들에게는 흉년이 아니었고 뭐예요? 풍년을 통한 이 흉년 속에서의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풍년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내가 받은 환경의 상처가 크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회복을 시키신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근데 이 사랑이 그냥이 아니라 직면시켜서 직면 마주 못나는 얘기 아니겠어요? 20년 만에 요셉이 형들하고 화해를 했고 용서를 했어요. 그런데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대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수용적인 문제고 하나는 문제에 대한 직면의 태도였어요. 자, 직면이라고 하는 거 아까 이야기했지만 얼굴을 마주 대한다는 거였는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얼굴과 직면하면서 얼굴을 보면서 어떤 뭐 상대방의 어떤 부족한 거, 어떤 뭐 또 악한 말, 행동들에 대해서 일깨우도록 그가 그들하고 섰지만은 그 직면했을 적에 똑같은 모습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면은 했어요. 그런데 직면이 뭡니까? 악함을 가지고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을 가지고 뭐예요? 직면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직면이 오늘날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직면을 사랑을 하나님하고 직면해봤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도록 예수님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 직면, 그 사랑, 하나님의 존재하고 계심, 요걸 직면해서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쉽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지는 못할 거라는 거예요. 왜? 그게 인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이니까 이제 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사단들이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들한테 죄책감과 그 죄의식을 심어주는 건데 중요한 건 여러분 뭡니까? 미움에서 출발했다 할지라도 주의 사랑으로 직면해야 된다, 결국은.
이게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걸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느껴요. 진짜.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성도 아닙니까? 성도. 그죠? 여러분들은 저를 목사로 이제 같이 섬기면서 나아가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목사라는 이름보다는 성도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저도 이 사나이의 관계 직면할 때 어려울 때 있어요. 그리고 도망치고 싶을 때 있고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직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사랑으로 가지고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 이게 무던히도 노력하는 거예요. 무던히도 노력을 해야 되고 무던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그것이 내가 내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적인 곤고함이 있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뭐예요?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이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에서 실패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를 요즘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제가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같이 저도 할 테니까 계속 사랑으로 한번 직면해보자는 거예요. 그럴 적에 거기서 하나님이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성취시키면서 하나님은 치유를 하신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꿈이 그냥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로 나타났잖아요. 나중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면 요셉이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알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났는데도 모르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났을 때 뒤를 돌아봤을 적에 하나님이 이때 이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이거였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결국 여러분 뭡니까?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을 적에 해와 달과 별이 와가지고 절을 하고 모든 곡식단들이 절을 할 적에 도대체 이 꿈이 나한테 왜? 그리고 어린아이의 기분은 좋죠. 왜? 꿈을 꿨으니까. 꿈 꾸니까 막 좋아가지고 형들한테 얘기하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시기와 질투와 뭐 했어요? 미움만 당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지만 결국은 그때 몰랐지만 뒤돌아 보았을 적에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을 결국은 뭡니까? 성취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저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거였었구나 라고 아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빨리 캐치해 놔야지만이 지금 현재를 가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일어나는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지금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어 놓으실 것인가요? 이게 꿈이고 이게 비전이에요.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질 적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십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라도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적에 정말 어떨 때는 힘들었고 어떨 때는 기뻤고 어떨 때는 진짜 은혜가 넘쳤고 어떨 때는 또 은혜가 팍 죽었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가지고 뭐예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 뭐예요?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소중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의 신앙생활을 소중하게 인생 가운데에서 해석하면서 해석까지 하면 솔직히 좀 너무 어렵지만 그냥 살면서 그냥 열심히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 적에 하나님이 그 일을 갖다가 뭐예요?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사이로 사탄이 못 들어오도록. 요즘 막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보세요. 전부 다 보게 되면 애를 갖다가 냉장고에 집어서 보관을 하지 않나, 애를 갖다 집어 던지지를 않나, 또 뭡니까 수면제 타서 먹여가지고 죽이질 않나,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정신병자 약간 기질이 있으니까 자기 아들도 정신병자 될까봐 뭐예요? 죽였다는 거잖아요. 수면제 먹이고. 그리고
70대 노 부부가 노 할아버지가 아들네 집에 왔다가 너무 외로운 걸 못 참아가지고 그 앞에서 죽어버리고 죽었잖아요. 약 먹고서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지금 현대 사회 속에서의 문제가 뭔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가르치지 말자, 성도들을. 그냥 요것만 톡톡 건드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살기 좋다고 하는 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예?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이 큰 섭리가 있다. 신앙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제 우리 성도들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만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도 말씀 속에서 깊이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고 용서를 통해서 상처를 뛰어넘으시고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 주님이 다 아실